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장기 둘 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네 형들이랑 같이 어울려 놀면서 장기라는 게임을 배웠습니다. 여름방학이건 겨울방학이건 방학이 아니더라도 가끔 가다가 이제는 텐마루에서 형들이랑 같이 혹은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장기를 둔 적이 있는데 제가 게임의 선수로 출전한 적도 있고요. 옆에 이제는 둘러 모여서 다들 편을 갈라서 무엇을 하죠? 훈수를 둡니다. 훈수를 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장기를 두는 선수는 내가 바로 앞에 수만 생각하는데 훈수 두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나보다 못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도 훈수 둘 때는 저보다 잘하는 거죠. 두 수, 세 수를 앞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직접 선수를 뛸 때와 훈수를 들 때와 저의 장기 실력이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쟤는 저걸 못 보지? 훈수 들 때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정작 내가 선수를 뛰면서 장기 게임에 임할 때에는 그게 그 기둥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은요, 그 장기 흐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그 다음 수에만 몰입되다 보니까 그 큰 판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요, 그 게임, 그 당장의 다음 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끊어서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큰 틀에서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8절에서 5절 좀 축약해서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곧 싸움이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싸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당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당대의 제사장이었죠. 정한 기일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심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해 본인이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사무엘이 나타나서 지금 당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너무나도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쟁, 블레셋 전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든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해. 빨리 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해. 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상황 앞에 집중한 나머지 봐야 할 부분을 보지 못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이 미천함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몰입하다 보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장기 둘 때 혼수 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장기 두는 선수는 앞에 수밖에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뒤에 물러나 있는 훈수 두는 사람들은 장기판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수, 많은 사람은 세 수, 더 많은 사람은 그 다음 수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에게 직면한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키워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요, 지금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가 힘든 거죠. 우리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한쪽 눈을 감고 이것을 이렇게 눈 가까이에다 대고서 태양을 바라보면은 500원짜리에 태양이 가려서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잘 갖다 대면은요, 500원짜리 태양 안에, 500원짜리 동전 안에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큰 태양이. 우리는 딱 그거와 같은 거예요. 동전, 바로 눈앞에 있는 동전밖에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태양보다도 훨씬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사울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탄압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리고 뭐 어느 교회를, 그 교회의 마인드를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여기 지금 이제는 우리는 동탄지방에 우리 교회는 속해 있지만 제가 동탄지방에 오기 전에 오산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산지방에 있으면서 제가 교육부 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도 없을 때였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짝수년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지방에서. 그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오산지방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세 번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이제 섬겼어요. 스텝으로 총 지휘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 스텝들까지 하면은 거의 뭐 300여 명 가까운 그러한 연합 집회를 꾸렸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14년, 16년, 18년도 세 번의 연합 집회를 하면서 18년도 연합 집회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맡은 책임이 다른 때보다는 좀 막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에서 연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돌아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들이 저한테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교육부 총무님이 계셨지만 교육부 총무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그냥 총지휘자일 뿐이지 그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야 할 위치는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그 안에서 소소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그게 다 저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은 어느 한 교회의 교사와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연합집회를 하기 전에 바로 그냥 몇 교회 모여가지고 연합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스태프들이 매주마다 혹은 몇 달 동안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교회는 그 스태프 회의에 잘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여했다 하더라도 저희 지휘부에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교사나 학생들한테 온전히 전달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집회날 와가지고 연합수련회 첫날부터 아주 이런 말은 그렇지만 개판이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교회의 교사들과 그 교회의 학생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연합수련회를 하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에 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 해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을 분급하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는 성찬 분급을 하는데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CCM 찬양을 부르면서 성찬 분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을 딱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다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이 큰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자들을 만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 하나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크게 보고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었을까? 내가 좀 더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저와 같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군대와의 싸움,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은 그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앞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사울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고 부를 때 사울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집권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권 초기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은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 본인도 이제 아는 것과 같이 본인의 나라가 인본주의 국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에 사울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놓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어느 순간 사울과 같은 괴물이 될지 몰라요. 괴물이라고 해서 막 우락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곧 괴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현실 앞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유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군사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야를 둘러싸요. 그럴 때 엘리야 옆에 있던 그 사환이 그 위중함을 보고서 엘리사한테 선지자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엘리사 당신을 잡으려고 말과 병거를 잔뜩 끌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피할 곳도 없어요. 나갈 곳도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그 사환한테, 그 청년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는 누굽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인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그 사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떨 거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앞에 아무리 많은 병거가 와도, 아무리 많은 말을 끌고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감당하실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죠.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엘리사가 가졌던 그 기도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이것을 놓쳤어요. 이것을 놓친 결과 그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다윗은 그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